여러분, 우리말 이 전미사 속에 이렇게 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앞에 단어가 지니는 이 성질의 특성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군인답다, 여러분 뭔가 씩씩하다, 용맹하는 뜻이고요. 학생답다라면 행동 거지가 반듯하고 그 시대의 어떤 모범적인 어떤 하나의 기대를 하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임금이 임금답고 백성이 백성답고 또 관직에 있는 사람은 관직에 맞는 사람, 그런 다움이 바로 나라를 바로 서게 하죠. 아버지도 아버지다워 하고 어머니도 어머니다울 때 그 가정은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답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속적인 어떤 시류의 탐욕 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낯선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 예수님처럼 살려는 이 열망을 가진 작은 예수들이 또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또는 권사님답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한 지역의 마치 유지처럼 뭔가 의논도 하고 또 보고 배울 만한 이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탁월한 리더들이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더 역할을 하고 또 존경의 표시들을 누구나 다 보내었어요. 누구나 다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였던 적이 있죠. 자, 우리는 이 파렴치한 사람을 보거나 또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우리는 내뱉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도요, 장사꾼 같다 이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타산이 굉장히 빠르고 또 그런 거에 따라 처신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여러분, 검사스럽다, 검사답다, 이 말도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육법 전설을 잘 외워가지고 공직에 오르고, 그거는 잘하지만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좀 혐오하는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물음, 그러면 사람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답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인생의 본분, 자기의 본분,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건 세상이 잊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앞서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인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빌어보죠.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풀어낸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 잠언을 읽을 때는 소화가 잘 되죠. 뭔가 이렇게 묵상하라고 관찰하는 이런 노력 없이도 딱 들으면 이 직관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충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일평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보니까 농사일을 하다가도 다치면 병원에 하루 머물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어른들은요, 하루를 제대로 쉬지 않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또는 우리 인생은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는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기도 하고 또 우리 존재가 흔들리거나 우리 터의 기반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는 노력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분별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창 시절에 어때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정말 잘 들어요. 노트 필기도 잘하고 시험 때가 되면 밤을 새기도 하는 그런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 노력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경우를 봐요. 이런 사업도 어때요? 내가 사람들의 지혜를 빌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투자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내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다 성공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벼랑 끝에 서요.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나의 존재를 흔드는, 나의 어떤 기반과 터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무너지는 경험할 때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요. 누구나 한번 이런 인생의 경험과 위기는 닥쳐오죠. 이럴 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또 누군가로부터 이런 지혜의 손을 뻗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수렁에 빨리 탈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수렁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지혜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인생의 자신이 이렇게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찰력, 분별력, 이런 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도요, 솔로몬 자신이 왕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망가진 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치부, 자신의 연약함, 또 그 인생을 걸어오면서 실패했던 내용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그가 첫 단추를 어떻게 꿰입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 전도서는요 굉장히 허무주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게 헛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이 있을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다가 죽어요. 그때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했다면,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내 인생은 바뀌었을 텐데.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결론 내는데 그조차도 전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도다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서의 이 결론을 내는 오늘 말씀, 사실 연말 때가 되면 설교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연말에 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 본문 찾는 게 참 여간 힘들잖아요. 자, 오늘 이 12절, 13절 이어서 보는데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자, 그래요. 신자는 바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는 자죠. 결론을 알고 있는, 결말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요 복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통 볼 때 가슴 졸이며 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주인공이 언젠가는 끝에는 성공하고 반드시 악은 멸하고 선은 흥한다는 그런 결론들을 이미 막연하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 졸이지만 재미있게 봐요. 흥미롭게 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한번 나눠서 훑어보죠.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을 보게 되면 그의 일상이 어떤지를 봐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기타 등등 수많은 음식물들이 하루 이렇게 음식물들이에요. 솔로몬 혼자 먹는 것은 아니겠죠. 엄청난 양이에요. 그가 사용하는 그릇들은 은도 아닙니다. 동도 아니고 다 금 그릇이죠. 술잔도 다 금입니다. 솔로몬의 처첩은 1000명이 넘는, 솔로몬은 여성들과 쾌락을 즐겼고 또 그는요 건축광이잖아요. 솔로몬은 수많은 건축물들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통치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죠.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형통한 사람 아닙니까? 형통하면, 성공하면 곧 우리는 행복하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아주 행복한 얼굴, 해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큰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솔로몬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와 꿈으로 습격해요. 이때 솔로몬이 넌 뭘 구할 거냐? 뭘 줄까 했을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장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누구가 진짜 아들인가는 판결을 하는 게 바로 그 첫 번째 예였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누렸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어요. 생각한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기준이 아주 낮으면, 그 기대감이 아주 낮으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전반부는 이렇지만 솔로몬의 그 후반부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자기의 꾀를 내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야만 이 통혼을 해야 나라가 전쟁 없이 안정되게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는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죄악의 씨앗을 심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도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 그리고 14절 보게 되면, 그래서 그도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또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잡는데 모든 것을 잡았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허물을 느꼈을까요? 왜 그는 이와 같이 바람을 잡은 듯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가질수록 그는 더 갈증이 있었고 또한 가질수록 그는 더 가란 마음이 있었죠. 왜일까요?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은 지금 자신을 만족시키는데 몰두를 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죠.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고 마치 그물을 가지고 물을 낚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물코가 아무리 촘촘해도 왜 물을 낚을 수 있나요?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갑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다 물을 열심히 붓지만 채울 수 없듯이 자신의 만족,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의 본성,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을 만나면 박수를 치고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다는 불행을 느껴요.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배우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요.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고 또 불행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어떻죠? 우리가 부족하거나 가지지 못하거나 그만한 위치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자족하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헛되다, 허무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고 얼마나 큰 성공을 해야 우리에게 성취감,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나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나눠줄 게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재물과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내가 남에게 뭔가 나눠줄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요구르트 하나라도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반대로 자신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나는 여러 나라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야 하고 나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결코 만족이 없죠. 그러게 여러분, 야고보서에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욕심, 탐욕, 이게 결국 오늘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탐욕은 막 질주하는 전차와 같죠. 야고보 사도는 죽음만이 그 탐욕을 멈출 수 있다고 그래요. 죽기 전까지는 이 탐욕의 질주가 계속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탐욕의 힘을 잃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가지려고 하면 자꾸 더 내리막길로 질주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나눌 줄 아는, 또한 그걸 가지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 탐욕은 멈춰 힘을 잃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죠. 한 일례로요, 우리가 11조 또는 감사 선교, 장학 헌금 등, 건축 헌금 등을 할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떼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어른이 되면 또 내가 월급도 많아지고 사례도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 그걸 뚝 떼어서 11조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위가 커질수록 더 힘들지 더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준 것,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다, 내 인생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나누며 살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거고, 그 탐욕의 힘이 오늘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기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 탐욕의 힘을 내가 제어하고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자원봉사센터, 뭐 또 지역 아동센터, 또 여러분 그 노숙자 쉼터에서 이제 간사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한 예가요,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바닷가에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구청을 통해서 모든 그런 무슨 지역사회 무슨 바르게 살기 협회 뭐 등등,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기관들에 있는 분들이 나왔고요. 또 순수하게 진짜 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열심히 하는가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물론 내가 의무감으로 오신 분들도 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애초부터 내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라도 돕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달라요. 왜냐? 제가 그때 있는 우리 청년들 친구들 또 후배들을 데리고 왔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하더라고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 작두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를 사용할 때 미리 마중물을 펌프 안에 채워 넣어요. 한 바가지의 물 보잘것없죠. 너무 적은 물입니다. 그러나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우리 그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려요. 그걸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죠. 그 한 바가지의 물이 깊은 이 샘을 끌어올려서 우리의 가란 목마름을 해소시켜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 세상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그래요. 청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롭게 규모 있게 세상을 섬기며 또한 나눔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 있어서의 본분이에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몰두하고 자신을 위해서 집중할 때 그는 어때요? 불행했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가 자꾸 무슨 자석을 끌어당기듯이 내가 중심이 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향락에 빠져요. 타락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탐욕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고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힘을 잃게 만들려면 계속해서 뭘 생각합니까? 나눔, 흘려보냄, 비워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청빈론, 또 그런 무소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를 줄인 자들에게 채워주신 것,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는 어때요? 그냥 성인군자예요. 도덕주의자죠. 오늘날로 윤리로 탁월한 사람인 겁니다. 인류애를 가진 그냥 한 인간이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것 정도가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또한 그 희생은 결코 우리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아니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동일하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그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희생과 나눔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고 성도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분, 그리스도의 본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이제는 이제 3차 대유행이 찾아왔어요. 예전에는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제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지 않고 마스크만 잘 끼면 걸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감염이 돼요. 더 이제 활동에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면 이런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더 이렇게 옥죄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들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교회가 좀 더 잘 지킵시다. 교회가 좀 더 방역 수칙을 잘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립시다 라고 하는 그런 교단의 공문도 내려왔어요. 여러분,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도요, 회사마다 가치관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이 백신과 치료제를 공공재로 봐요. 그래서 원가 그대로 공급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회사가 있는 반면, 야, 이때다, 이때 한몫 잡아야지 하면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적시에 팔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코로나19 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어때요? 야, 이때가 한몫이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형 교회, 또 이런 편리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예배가 가는 교회는요, 연약한 교회들은 야, 못하니까 이때가 우리가 기회야, 이런 한몫 잡는 기회를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우리는 그 탐욕 안에 가두어지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기준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버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생명을 얻었죠.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탐욕이 무너지고 오늘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 바로 이 세상의 나눔과 복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독교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나눔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실천하는, 또한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작 십자가 앞에 떨림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 앞에 내가 떨림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오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데 아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이 일에 기꺼이 바치죠. 선교사님들 어때요? 십자가를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생면부지의 땅, 오지의 땅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도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있지만 철수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금 생사고락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1517년 이 패스트가요, 이 독일에 덮쳤을 때 온 유럽을 휘감아 막 몰아쳤을 때 마르틴 루터도요, 다른 목회자나 성도들은 다 대피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보호하라. 근데 정작 자신은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요. 그래서 또 함께했던 사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죽기도 하고 감염되기도 했었어요. 마틴 루터 아내는 순애였는데 바로 그와 이제 결혼하면 내조를 잘해요. 오늘날 치면 막 약사와 같은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루터하우스를 가는 길에 보면 그 아내 이름을 딴 카트리나 본 포라의 약국, 그 이름이 되어 있는 약국들이 많아요. 그 역할들을 바로 루터의 아내가 했던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이 전염병 때문에 오늘날은 그래도 뭔가 마스크를 쓰고 뭔가 대비가 되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그 하나님께 주신 벌이라고 생각할 때, 무시무시하게 생각할 때, 그때 그 현장에서 돌봄을 했던, 그리고 앞서서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언제 끝날지,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 잘 몰라요.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삶이 너무 피폐해졌고요. 특히나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뭐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또 연약한 교회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심적으로, 영혼적으로 굉장히 짓눌리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있는,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힘들죠. 우리도 힘들죠. 그럼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외국인 근로자들 또는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는 규모 있게 지혜롭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탐욕을 덜어내고 나 자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탐욕을 제어하고 서로를 살리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의 본분을 가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
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생을 살아가며 헛되다 바람을 잡는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들을 탐욕이라고 하는 그 그물에 걸리지 않고 내려놓는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에게서의 방법이 뭔가? 자, 13절 14절 보니까 이렇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또한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간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 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이건 여러분 예배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좁은 의미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실제로 지키는 이 일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충성하는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는 만큼 오늘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또 일이 무엇인가? 모든 행위, 은밀한 간에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그렇죠. 오늘 건전한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 신학을 가진 건전한 종말론은 뭡니까? 예, 바로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이 직선적인 사관이잖아요. 그러고 그럼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진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중요한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의 결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살아가는 이 일에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몰두하지 않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이 내 일의 결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내 개인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자다가도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그 시와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날 우리가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 수많은 핍박과 사람들의 그런 멸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었던 것,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인사를 나누었던 것은 그냥 교리적인 캐캐묵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힘들고 견뎌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로마의 핍박과 언제 내가 잡혀가서 죽을 줄 모르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업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인생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를 나누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주님의 종말,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이 종말론적인 삶이 내 삶의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마치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정답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강단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지만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가 생긴다면 여러분, 이게 오늘 종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종말론적 이 긴장감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곤두박질 치고 우리는 그 안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종말론적인 이 신앙으로 건강한 이 신앙을 견지할 때 태풍이 불어도 어떤 강풍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그런 태풍이 불어올 때, 오히려 강풍이 불어올 때, 오히려 그런 수많은 파도가 올 때 다른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요. 마치 태풍이 불면 바닷속에 있는 침전되어 있던 모든 오염물이 다 갈아엎어져서 새롭게 다 정화가 되듯이 뒤집어 놓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결실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 놓고 무엇으로 우리를 결산하실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직장을 갑니다,
내가 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나도 그 삶에 만족하며 희열을 누리며 살아가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울교회 와서 몇 번의 장례를 했을까요? 저도 안 세어봐서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많아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갈 날이 있다는 것 매번 장례식장 가면서 느낍니다. 인생의 끝은 온다. 젊음의 끝도 오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다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 아니 무서운 속도로 빨리 지나가죠. 모든 것이 다 순간적으로 찰나, 눈 감는 이 찰나처럼 지나가게 되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명예도 권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합니까? 일의 결국을 아는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겠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 일의 결국을 아는 자답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고 또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니까요. 하나님 뜻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래요. 잃어버린 자들, 소외받은 자들, 이 자들을 향하여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사명과 소명을 요구하세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사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의 모든 결국을 아는, 하나님 뜻을 아는 예수님께서 바로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탐욕,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잡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왕의 왕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을 내어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그 사명,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그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모든 사명과 소명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젊음, 물질 건강, 우리가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이때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제약이 있고 또 장애가 있지만 오히려 이때 여러분 SNS라든지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영원을 추구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져요. 모든 게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인생이 마감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삶이 단순해져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지나간 것들을 붙들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2020년도 남은 이 한 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요, 일의 결국을 아는 지혜자답게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이 그냥 교회 안에 갇혀지는 관념적인 일이 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오늘 우리가 계수하는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오늘도 그런 영원한 것들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